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설마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실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몇 명 있었을까? 9명, 8명 있었을까? 1명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성에는 10명은 없었다는 겁니다. 성이 크고 사람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에 의인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의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읍에서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은 망하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을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1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1명일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진짜 1명일까? 진짜 1명도 없는 것일까? 진짜 10명도 없었을까? 상징적인 숫자일까? 진짜 1명도 없었을까? 상징적인 숫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마음에 할례 행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할례 행했다고 하는 것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1절이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마음에 할례 행한 자 한 사람을 찾아와라.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60만 명 중에서 한 명도 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두 정탐꾼 외에 보고를 받았던 60만 명 모두가 갈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60만 명에서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한 명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 예루살렘에서 1명, 60만 명에서 1명.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마 1명이 없을까? 설마 10명이 없을까? 네? 가데스 바니아 보고에서는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60만 명들이 단 한 명도 2명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말을 따르므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육체의 할례는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제사도 했고 종교적 외적 행위 가지고 있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할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신앙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외적 행위를 아파하셨죠.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의 마음은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었던 거죠. 결론인 3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백성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마음에 할례 없는 거짓에 가득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 시대 그 남유다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하지 않았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칠을 해서 굉장히 화려한데 속엔 썩어 있는 시신들만 가득한 그런 회칠한 무덤. 이게 책망받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우리 주님의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 다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할 것이다. 진리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얘기를 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바람이다. 바람은 그냥 지나가죠.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우리가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12절 중반절에 보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결코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자유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러고 나머지 전부는 다 그럴 일이 없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그럴 일은 없다 라고 외친다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다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데스 바냐에서도 12명 중에서 10명의 말이 맞겠지 2명의 말이 맞겠냐 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 시대도 한 사람 말이 맞을까? 많은 사람의 말이 맞을까? 누가 보더라도 다수의 이야기를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라고 하니까 감히 우리를 북이스라엘에 비유를 해? 그들은 부정한 민족이었고 그들은 부정했잖아.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 어떻게 우리를 그들과 비교하냐.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의 남은 시대도 분별과 판단은 우리의 몫인데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벌과 영생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중국의 우한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서울의 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더 심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좀 더 심해지다가는 교회인들의 교인 모임조차도 모이는 것이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게 더 발전이 안 돼야 되는데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중국의 그 우한시에 있는 8명의 의사가 새로운 사세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스라고 했어요. 새로운 사스. 그러면서 우한시장, 화난수산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7명까지 나온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8명의 의사가 말이죠.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이 8명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잡아들였습니다.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지금도 그런답니다. 왜 너희들이
사스라고 했냐? 코로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그 8명에 대하여 지금은 삼국지의 제갈량과 같아. 그 사람은 의인이다. 존경스럽다. 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의사들의 말을 그때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 지경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면 결국은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일한 길을 가게 됩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심판과 멸망과 고통을 초래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 저번 나라 북쪽 바벨론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잔인한 민족입니다. 하박국이 참 아파하면서 어떻게 잔인한 민족이 이 민족을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내용처럼 바벨론은 잔인한 민족입니다. 한때 일본이 아주 잔인했죠. 우리 선조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은 잔인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잔인한 민족이 확실한 징벌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주의 백성들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자신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잔인한 민족에 의하여 확실한 징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22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에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에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다는 바다, 땅은 땅,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경계를 정하셔서 주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라 하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25절 후반절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가장 좋은 은사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이 막혀서 좋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이겠죠. 모든 시대에 가장 좋은 것 주님이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은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더 좋으냐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 그 좋은 것이 막히지 않도록 이 하루도 주의 복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